오늘 본문을 통해서 충성된 사람 모르드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에스더서의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좀 보면요, 이 바사 제국, 그러니까 실제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도 불리는 이 아하수에로 왕인데요. 이때 그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 이 바사 그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 왜 페르시아에 살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배반했고 또 우상을 섬기며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셨지만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악행을 저지릅니다. 변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시는데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먼저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했고 시간이 지나서 주전 586년에 이 남유다 왕국은 북방의 바벨론 제국에 패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그 이후에 바벨론은 주전 536년에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자를 내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에 끌려갔는데 그 지역의 이 통치권을 페르시아가 넘겨받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의 이 통치하에 있게 됐습니다. 이 페르시아는 주전 536년에서 주전 332년까지 존속했는데 이 바사의 초대왕 고레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을 놓아주어서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포로로 끌려갈 때도 3차에 걸쳐서 진행됐는데 포로에서 이 고향 땅으로 귀환하는 것도 이 3차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자, 지금 에스더서를 기준으로 해서 이미 1차 포로 귀환은 그 앞에 일어났습니다. 수룹바벨이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수룹바벨은 함께 간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진행되게 되는데 에스더 이야기는 그 가운데 있다 하는 얘기예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에스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2차 포로기한, 3차 포로기한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또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이 에스더 이야기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1차 포로기한 이후에 하만에 의해서 유대 민족이 페르시아 땅에서 다 멸절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셨고 또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 민족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2차 귀환, 3차 귀환이 가능했다 하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순종하는 일꾼들을 또 세우십니다. 모르드게가 그렇고 에스더가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그 순종하는 일꾼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페르시아 제국은 다민족 국가였고요. 또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을 또 포로들을 잡아왔습니다. 유대인들도 그 가운데에 여러 이방인들 중에 하나로 그 페르시아 지역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원래 이 모르드게를 보면은 이 페르시아 지역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1차 수룹바벨 포로 귀환 그때에 돌아가지 않고 남아서 이 페르시아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가 될 때에 에스더에게는 우리가 어느 민족인지 얘기하지 말라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도 보면은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인지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뒤에 가서는
이제 하만에게 왜 절을 하지 않냐고 물어볼 때 그때는 내가 유대인이다. 정확하게 이것을 또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또 거기서 또 자리를 잡고 지내게 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겉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또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잘 구별이 안 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모르드게도 또 지금 페르시아 땅에서 살아가는데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여전히 이 페르시아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르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일부분이에요. 자, 이런 배경 속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이 페르시아에서 살아가던 그런 충성된 유대인의 대표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보면 당시에 이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성에 거주하는 유다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린 사촌 동생 에스더를 친딸처럼 키운 인물입니다. 모르드게는 조용하지만 중심이 곧은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충성을 다해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하만 장군은 높은 지위에 오른 인물이지만은 교만과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유대인을 멸하려는 그런 악한 계략을 꾸미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모르드게의 충성과 하만의 교만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둘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함께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본문 19절부터 23절까지는 모르드게의 충성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모르드게는 왕궁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 왕궁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왕궁문에 앉아서 쉬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하급 관리, 이제 공무원입니다. 왕의 명령과 정세를 살피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던 중에 모르드게는 우연히 빅다나와 데레스라고 하는 이 왕의 넷이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됩니다. 우연처럼 알게 되는 일이지만 사실은 이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겠죠. 자,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페르시아에서 살 때 거기서 또 충성을 다했어요. 여러분, 요셉이 또 애굽에 팔려갔을 때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또 모르드게가 이 자리에서 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또 스룹바벨, 또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도 그 끌려간 그곳에서 자기가 맡은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데 이 모르드게는 성전문에서 듣게 된 이 반역의 음모를 듣고서 이것을 즉시 왕비 에스더에게 알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이 일을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일을 조사해 봤더니 사실로 확인돼 가지고 두 내시는 처형이 됐어요. 나무에 달렸습니다. 이 모르드게의 공적은 왕 앞에서 책에 기록되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단한 일인데 공적이 왕에게는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나중에 스토리를 보면 왕이 이런 사실을 모르드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왕의 암살을 막은 공로가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예관에서 그러나 모르드게가 아무런 칭찬이나 보상을 받았다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자를 책임져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일을 다 알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서운해하거나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정직히 행하는 자를 책임지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이 알아주면 또 그것도 좋은 일이죠. 그러나 몰라주면 하나님께서 더 큰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 사람이 알아주고 칭찬해주면 감사할 일이고, 사람들이 몰라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더 큰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니 더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교만으로 가득한 하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3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요. 뭐 어떤 배경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왕이 이 하만 장군을 다른 대신들보다 더 높여줘서 높은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백성들과 관리들로 하여금 하만에게 절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만 장군 앞에 절을 하지 않고 또 꼿꼿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모르드게는 유대인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사람에게도 절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하만은 아말렉 족속 아각 사람의 후손이라고 3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아말렉 족속 아각 사람의 후손이다. 자, 아말렉은요, 이스라엘과 오랜 원한이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공격한 게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이 공격해 왔을 때 여호수아가 전쟁하며 싸웠고, 저 높은 곳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옆에 아론과 훌이 팔을 받쳐들었던 그 사건이 이 아말렉 족속이 공격해 왔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족속과 대대로 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던 그런 민족이란 말입니다. 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모르드게의 선조는 사울이에요. 하만의 선조는 아각입니다. 아각의 후손이라고 써 있어요. 그 관계에 대한 설명이 거기에 나오는데,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데요. 그 당시에 사울 왕이 초대 왕이 되었을 때인데, 아말렉 왕 아각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근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각 왕을 살려주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전쟁은 헤렘, 그러니까 진멸 전쟁에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왕이나 사람들을 살려두면 안 됩니다. 근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각 왕을 살려줬습니다. 인간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 왕을 꾸짖고 직접 아각 왕을 처단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이 아말렉 족속 아각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민족, 이 유다 민족을 싫어했습니다. 자,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자, 모르드게는 단지 무례해서 예의를 차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자기 민족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아말렉 족속 아각의 후손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에 교만이 하늘을 찔렀던 하만은 당연히 모르드게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하만은 단순히 이 모르드게 개인을 죽이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의 민족 유다 백성 전체를 멸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왜 그랬어요? 앞에서 이 모르드게가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막 얘기를 했어요. 절해야 돼. 왜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기 안 하고 나중에는 이 모르드게가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절할 수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이 일을 하만에게 보고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모르드게를 보호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됐는지 보자, 방관하는 마음으로 저렇게 꼿꼿이 서 있는데 과연 버티나 보자 하고서 하만에게 일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서 하만이 모르드게 개인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그랬으니 우리 조상들과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 저 유대 민족을
내가 다 멸절시키겠다.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하만은 자신의 교만과 자존심 때문에 비이성적인 악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서 혼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처벌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의 민족을 멸절한다. 그거는 사실 정당성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만은 지금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정직함과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어요. 모르드게는 자신이 드러나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았지만 하만은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보지 않으면 분노를 폭발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이것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어떤 인간관계 문제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넓혀서 보면 그 민족과 민족 간에 어떤 쌓여있는 민족 감정 같은 게 있는 것이고요. 더 이것을 넓게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이 유다 민족을 보호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2차, 3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원래 출애굽 때도 내가 대대에 이르도록 아말렉과 싸우겠다 하고 하셨던 말씀을 이 하만의 처단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유다 민족을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70년 만에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모르드게의 충성된 마음, 정직한 마음, 또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보호하시는 이런 복합적인 일들이 있다 하는 얘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때요, 우리 개인만 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관련된 우리의 가정을 보시고 이 지역사회를 보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보시고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 역사를 보시고 하나님은 입체적으로 모든 일들을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실까? 그러나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일이구나. 요셉처럼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실까? 이런 일들을 내버려 두실까? 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실까? 왜 악인들이 판을 칠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왜 저렇게 형통하며 살까? 이해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 또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행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민족이 또 이 땅 가운데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그런 그 시절처럼 다시 그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내 쓰임받는 민족으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르드게는 자신이 세운 큰 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큰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습게 여기는 이 하만 장군은 점점 더 힘을 얻고 모르드게는 점점 더 위험한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게 뭐야? 어떻게 되는 일이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정직하고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네?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르드게의 충성과 신앙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 충성된 자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계획과 다르고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인간의 스케줄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충성된 사람을 기억하시고 정직한 자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여러분은 작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만한 하만처럼 인정받기 위해 분노하거나 사람을 해하려는 마음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모르드게처럼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비록 지금은 무명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는 반드시 패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정직한 자를 책임져 주시며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며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붙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사람들과 환경만 보지 않고 그 위에서 역사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기로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또 모르드게와 같이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자신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하게 감당하기로 결단할 수 있게 바랍니다. 인정받지 못해서 사랑받지 못해서 속상한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또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기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오늘부터 시작하는 우리 늘 푸른 대학 그 이후에 진행되는 갈릴리 전도대 또 수요 예배 저녁에 리더 교육까지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대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 번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